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계속되는 패배와 절망에 익숙해지다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즉, 무기력한 상태에 완전히 길이 들어 더 이상 승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빈곤했기 때문에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 보니 정신마저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패가 마치 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삶이 있는 한 절대로 선한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말을 두고 이러한 불굴의 정신과 인내의 귀감으로 삼기도 합니다. 1941년 10월 29일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런던에 있는 자신의 모교인 남학생 사립 기숙학교인 해로우 스쿨에서 역사에 남을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약 20분간 행한 그 연설문의 중간에서 절대 항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항복하지 마십시오. 절대 항복하지 마십시오. 크든 작든 크든 사소한 것이든 명예와 선의에 대한 확신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강제로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적의 압도적인 힘에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기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굳세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인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이자 스페인어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멕시코의 대표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세르반테스를 가리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평할 정도였으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평론가 해럴드 블룸은 단테 이후 서양의 중심 작가는 섹스피어와 세르반테스였으며 그 후에 나온 톨스토이나 괴테, 디킨스도 그에게는 못 미친다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거장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도스토예프스키도 이 세상에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만큼 심오하고 강렬한 것은 없으며 이 책은 인간 사유의 궁극적이고도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고 예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일생은 쉽지 않았고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547년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무능하고 가난하여 빚 때문에 전 재산이 차압당하고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무려 13년 동안 스페인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세르반테스는 1569년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베네치아에서 그곳에 주둔한 에스파냐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러다가 1571년 10월 7일 세르반테스는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에스파냐의 연합군과 트르크군이 격돌한 레판토 해전에서
전투 중에 가슴과 왼손에 총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24살이었는데 이후에도 군 생활을 계속하다가 1575년 9월에 고국으로 귀국하는 배가 불행히도 튀르크 해적의 습격을 받아 28살에 포로가 되어 알제리로 끌려가 노예 신분으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겨우 모은 돈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풀려납니다. 세르반테스는 풀려난 뒤 군사 식량을 납입하는 식량 조달원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을 떠돌아다니는 직책을 맡았으나 그런 중에 당국의 허락 없이 밀을 팔았다는 죄목으로 투옥됩니다. 그 후 풀려난 뒤에는 그라나다에서 세금 징수원을 했는데 책임자의 도주와 기타 억울한 과정으로 인해 다시 세비야 감옥에서 7개월 동안을 갇히게 됩니다. 이렇듯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던 그는 38살 때 처녀작인 갈레테아를 비롯한 여러 편의 희곡을 발표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돈키호테를 구상하고는 풀려난 뒤 탈고하여 마침내 1605년 돈키호테를 출판합니다. 당시 돈키호테는 당대 유럽 최고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 그러한 성공은 세르반테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성공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1614년에 다른 작가가 돈키호테의 인기에 편승하여 수입을 얻고자 무단으로 돈키호테 속편을 출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세르반테스가 1615년 자신의 이름으로 돈키호테 속편을 출간하여 잘 수습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세상에 내놓아 처음으로 성공을 이뤘을 때의 나이는 그의 나이 58살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이는 어찌 보면 작가로서나 개인으로서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결코 포기함 없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 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